마바냐마라밀 마바냐바라밀. 잘 계셨죠? 네. 날씨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오늘 같은 날은 좋은 곳에 여행을 가가지고 만난 것도 멋있는 것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금강정사 와가지고 멋진 노량도 보고 잘생긴 스님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잘생긴 스님은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동화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천수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연등 다 다셨나요? 어유 많이 비어 있는데요. 한참 비어 있는데요. 네. 연등이 언제부터 달기 시작한지 아세요? 네, 빨리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건. 좋은 강사는 질문해 놓고 3초를 넘기면 안 된대요. 서로 민망해지거든. 그러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면 금강정사에 쭉 들어가다 보면 길가에 연등이 달렸죠. 그게 아주 오래된 역사예요.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 데바다타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이 모사를 좀 좋아하고, 또 이 스님은 조금 정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정치승이라고 불려져 있는 그런 분이었는데 꾀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부처님을 또 많이 괴롭히기도 했죠. 부처님의 관계는 사촌 관계예요. 먼 관계도 아니에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바다타는 본인의 나름대로의 교세를 확장하는 데 좀 많은 힘을 기울였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부처님에게 교화받고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만은, 그분이 아사세라고 하는 왕을 꼬셔가지고 부왕을 감옥에 넣잖아요. 근데 그 부왕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요. 그러고 났는데 그 과거인지 모르겠지만 새로 된 왕의 몸에 지금으로 말하면 욕창이 생기는 거예요. 욕창.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압박, 스트레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몸에 이제 이렇게 뽀로지 같은 게 나오는 거죠. 염증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래도 부처님을 한번 뵈라. 부처님이 큰 답을 줄 거다. 마음의 짐을 덜어줄 거다. 그래 이제 부처님을 이제 만나 뵙는데, 부처님을 만나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종종 있죠. 제가 들은 살아있는 얘기로는 달람살라 갔다 온 분들 있잖아요. 티벳에. 거기 보면 누가 계세요? 달라이라마가 계시잖아요. 근데 많이 다녀온 분들이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내 그 달라이라마 존자를 쫙 친견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자기도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런 경험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신도들 중에서도 가끔 저를 보자마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왜 우냐고 그러면은 그냥 좋아서 운대요.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네.
근데 그게 이제 스님들을 봤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감흥이 오는 거죠. 이제 달라이라마는 관음의 화신이라고 하고 그분은 관음경을 그렇게 많이 지독을 자비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죽했겠습니까? 부처님 보는 순간 그냥 와르륵 자기 무너지는 거죠. 그 욕망과 권력을 향한 그런 욕심이 와르르 무너지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본마음이 나오게 되고 그 본마음이 눈물로 쏟아 나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가지고 자기 몸에 있던 욕창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곪고 고름이 흐르던 그런 몸이 조금씩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심이 나니까 부처님을 초청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어느 날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해가 뉘역뉘역 진 거예요. 그 길이 어두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부처님 가는 그 정사까지 길거리라 등을 밝혀라 그런 거예요. 그 등을 밝히니까 이제 부처님 가시는 길이 워낙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 등을 밝히는 것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유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오시게끔 부처님이 안전하게 오시게끔 하는 빛인 거죠. 어디로? 나에게로. 그러니까 연등을 밝히는 거는 연등은 연꽃 연자가 아니에요. 밝힐 연자예요. 물론 이제 연등 연자 쓰는 것도 있지만 연꽃 모양이니까. 근데 여기서 연등이라고 하는 거는 불화변이 들어간 밝힐 연자, 등을 밝히다 이런 거. 그 모양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부처님에게 등을 밝히는 일은 부처님이 우리 곁에 내 마음속에 잘 앉아서 1년간 나를 잘 밝혀주기를 바라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등을 건설하는 것은 그 등을 건설한 공덕으로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부처님의 광명으로 1년 동안의 일체의 장애와 일체의 마장과 일체의 액난과 일체의 변고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힘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부처님이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 이어온 우리들만의 고유한 신행의 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200년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몇천 년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담겼던 많은 염원들이 이 우주 안에 가득한 거예요. 우주 안에. 그러니까 내가 등한을 밝히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 아니라 이거는 몇천 년 동안에 우리만이 갖는 그런 에너지와 내가 채널을 맞추는 거고, 부처님의 그런 지혜 강명을 나에게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그널을 받아들이는 거와 같은 수승한 작업이고 아주 장엄한 작업이다. 그래서 이 연등은 나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같이 권선해서 밝혀야지만 그 공덕이 참으로 크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밝혀야 되겠죠? 여기서 안 밝히면 손 들어보라고 하지 않을게요. 알아서들 다 밝히시고, 작년보다 올해 여러 가지 이제 뭐 국가적인 큰 이벤트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접수 현황이 좀 속도가 늦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하면. 아마 이게 이제 이렇게 서서히 밀려오다가 오늘 갑자기 등 쓰나미가 밀려와서 오늘 갑자기 확 이렇게 법당을 가득 채우는 그런 날이 아마 머지않아
올 거다.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또 우리 금강정사는 아시다시피 몇 개 등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 앞에 보면 장엄등이 작년하고 다르죠? 아주 화려해요. 제 이름도 달려있네요. 깜짝 놀랐네. 네. 혹시라도 제가 보고 싶으시면은 금강사 오셔가지고 저 등에다가 이렇게 스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딱 나타날 테니까 어디에? 꿈속에. 왜 끔찍해요? 꿈속에 빵긋하고 제가 나타날 테니까. 그러니까 등은 그만큼의 큰 인연들이 역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이 능히 그걸 실천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 주제로 돌아와서 여기까지는 이제 주문형 말씀이었고 의뢰가 있어서 말씀을 듣던 거고 지금부터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법회를 시작할 때 법담을 듣기 전에 죽비를 딱 치고 잠깐 입정하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음이 들떠 있는 거 확인하고 가라앉히는 거 아주 중요하죠. 요 말씀 왜 드리냐 그러면 그때의 내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나의 습성이에요. 나의 마음의 질량의 양입니다. 이건 여시란 거예요. 얘는 속일 수가 없어요. 고요하게 앉아서 내가 본문 듣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평소에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딱 떠오르는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하는 잡념입니다. 잡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순간 떠오르는 것이 자기 일상을 얽매고 있는 갈고리예요. 갈고리가 맞아요? 갈고리가 맞아요? 갈고리가 맞죠? 네, 갈고리. 제가 자꾸 갈고리 할 때 몇 번 지적을 받아가지고 갈고리. 제가 행자 때 별명이 갈고리였어요. 하도 잘 찝어낸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마음을 한번 딱 살피면 내 마음의 질량이, 모양이 내지는 습성이 아니면 업성이 이런 거라는 거를 관측하고 알아차리는 데는 이것만 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순간 놓치거든요. 입정을 해서 10분이든 20분을 쭉 앉아보면 오만 한 가지 생각이 올라오죠. 오만 생각 플러스 한 가지 생각이 더 올라와요. 그 오만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득 앉았을 때의 그 짧은 찰나에 올라오는 내 마음의 모양, 내 마음의 그림자, 이거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환시켜서 알아차리고 그것이 내 습관이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마음에 내가 순간적으로 몰록 찰나에 떠올랐던 그것들이 무엇을 근간으로 하느냐 그러면 하나는 내 몸을 근간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 몸을 건사하는 이 몸이라고 하는 집을 근간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때 삶은 집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몸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집 없는 사람들도 있죠. 홈리스라고 해요. 사회복지학 용어로. 지하철이나 역에서 이렇게 신문지 덮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 집을 잃어버린 분들이죠. 근데 그분들은 그게 집이에요. 또 그 신문 한 페이지가 집인 거죠.
근데 우리는 다 집이 있죠. 집 없는 사람 혹시 있어요? 자기 집, 원래 등기상 자기 집이라는 게 아니에요. 사는 집. 예. 그걸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다 집에 살고 있죠. 집에. 근데 그 집 때문에 그 집을 내 걸로 만들려다가 평생을 보냅니다. 살아와가지고. 20년, 30년 상환하면은 빚 갖다가 인생이 가요. 나중에 물려주는 게 뭐예요? 집 물려주는 거예요. 정말 잘해야 자녀들의 집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건 50년, 4, 50년을 재산을 물려준다 하는데 그 재산 중에 가장 크게 집이에요, 집. 집 때문에 살아온 거야, 집 때문에. 그러니까 집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욕망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내지는 집착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내지는 번뇌라고도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집 때문에 여러 가지 속을 썩고 살아왔잖아요. 또는 그 집 때문에 안 참아도 될 것들을 참을 때가 많았고 때로는 그 집 때문에 참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요. 스트레스라고 말하면 안 돼. 스트레스라고 얘기해요.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 때문에 아주 그냥 무슨 스님이 스트레스를 받냐고 그러는데 저도 숨 쉬고 사니까요. 제가 이제 기관 하나 맡아 있는데 기관 아시죠? 한솔복지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한솔복지관은 직원이 저희가 45명이에요. 식구가 많으니까 바람자날이 없어요. 그리고 이용객들이 많으니까 민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요. 기관장이 불려다녀야 되거든요. 해명해야 되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일반인도 아니고 이게 수행자가 승복 있고 관청해가지고 그 일반인들한테 고개 숙이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선처해 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하는 게 그 순간마다 이게 하심이구나. 하심하면은 열반계에 오는 하심하면은 그 복이 저절로 온다는데 얼마나 큰 복이 오려고 내가 이렇게 맨날 하심을 하고 사는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집도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게 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 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우리는 감내하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죠. 정말 수승하게 잘 살아오고 있죠.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이 무의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목 10회향 중에 마지막 두 구절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불줄 한번 옛날 방식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한번 한글로 한번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어나 속해무이사 나무대비 관세음어나 조동법성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한글로 하면은 자비하신 관세음계 기의하오니 무의 집에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계 기의하오니 진리에 머무서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10가지 이제 관세음보살님에가 귀의하고 관세음보살님이 성취한 10가지의 해양이고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성취해야 될 10가지의 발언인 거예요. 그걸 10원이라고 그래요. 10원. 10가지의 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10가지의 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에는 일체법이 있었고 지혜안이 있었죠. 이게 이제 두 가지씩 맞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지. 일체의 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의 눈을 가져야 된다. 지혜의 눈은 뭐냐? 맑고 밝은 눈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혜 눈, 그럼 안목이라고 그래요. 안목. 정리 좀 하자면, 저 사람은 참 안목이 있어. 이런 얘기 하죠. 그 안목은 뭘까요? 요거를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인드예요. 마인드. 불교적인 마인드. 저 사람이 불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그래도 우리 금강정사 대신도분들은 그래도 불교적인 안목이 있죠. 네, 뭘 바라볼 때 그래도 불교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려고 노력은 하잖아요. 그게 지혜안이에요. 지혜안. 그 눈도 5가지가 있어요. 지혜안부터 해가지고 유관부터 하죠. 유관부터 부처님의 그 눈까지, 그걸 부처불자에 눈한자서 불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혜안이라고 하는 거는 일체의 법을 알려면, 일체의 부처님 법을 알려면 일단은 불교적 안목을 가져야 된다. 좀 앉기 불편하면 다리 뻗고 해도 돼요. 괜찮아. 다리 뻗고 해도 돼요. 나한테 뻗지 말고 좀 약간 45도 돌려서. 자, 이 편안한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편안한 마음이. 혹시라도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뒤에 의자에 앉아주세요. 마음이, 육신이 편안해야 이게 법문이 잘 들려요. 다리가 불편하면 법문도 들을만 한데 다리가 불편해서 잘 안 들릴 수 있거든요. 너무 또 편안하면 졸리니까, 의자 앉을 때 이렇게 허리를 대고 있으면 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의자 앉을 때는 허리를 딱 고추 세워야 돼. 딱 세우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법문 듣다가 졸리면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 나가는 건 아는데 내가 나가려면 술을 세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오면 서운해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부로, 여기 앉으면 세 부로, 여기 나갔거든요. 5명 나갔는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내가 지켜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지혜안이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체중, 일체의 무리, 이 중이라고 하는 건 화합중을 얘기해요. 일체의 화합중과 함께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선방편. 좋은 방편이 필요하다. 방편이 뭐예요? 내가 지혜롭고 자비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혜와 한쪽에는 지혜를, 한쪽에는 자비를 딱 장착을 해야 모든 대중들과 그가 어떤 사람이 하라 할지라도 같이 살아갈 수, 일체중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일체의 화합중을. 예를 들면은 금강정사에 사부대중이 있어요. 금강정사는 거사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살님도 있고, 또 스님들도 있고, 종무원 직원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사부대중이잖아요. 근데 이 사부대중이 서로 간에 잘 화합해서 살아가야지 금강정사의 불사가 원만히 성취가 되고, 여기서 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이 성취가 되는데, 안에서 바글바글 맨날, 좋은 노래가 나오네요. 계절에 딱 맞는 노래가 나오네.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본문이 좋으면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끄시면 됩니다. 아니면 무음을 해놓으시든지. 그 나무나 실을 필요 없어요. 주위의 보살님들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속으로다가 저 보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 일체가 다 소원 성취 이루어지는데, 안에서 막 대중들이 스님은 스님인데, 스님은 조모수는 조모수대로.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발음을 못 하겠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거사는 거사, 보살님들 보살님들. 이게 막 지지고 볶고 맨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집안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지간에 맨날 부부싸움하는 집안치고 잘 풀리는 집이 없어요. 그거는 진리예요, 진리. 이치예요. 우리 집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데 나오는 케이스 보면 맨날 부부 간에 맨날 싸우던 집안.
그런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얘가 산만하고 정신없는 놈이야. 그러면 그 정신없는 놈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놈은 놈자야. 이 놈자자예요. 욕 아니에요. 또 스님이 뭐 본문하다 욕했다 할까봐 또 겁난다 또. 그러면은 정신없는 자랑합시다. 정신없는 분이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가끔씩 내가 하는 얘기인데 정신없이 사랑하다가 결혼한다고 정신없이 결혼 준비해가지고 정신없이 결혼식 하고 정신없이 신혼여행 갔다가 정신없이 양갓집 인사 갔다가 정신없이 신혼집 살림해. 맞벌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어떻게 하다가 인연이 와가지고 아기가 태어났어. 정신없이 애를 낳아요. 어떤 놈 나오겠어요? 정신없는 분 나오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일체중을 같이 살아가려면 가정도 마찬가지고 도량도 마찬가지고 화합을 해요. 여기서 일체중이라고 하는 거는 화합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합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좋은 남편을 우리가 선택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반야선, 지혜를 얻으려면은 지혜 배에 타려면 우리가 이제 본문할 때마다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하잖아요. 왜 안 따라하세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바냐 바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반야의 선에 타기, 반야의 배에 탄 거예요. 반야의 배에 왜 타느냐?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뭐예요? 월고예요. 월고, 해. 고해예요. 고해. 고통의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는 뭘로 건너가요? 배로 건너가죠. 바다를 자동차로 건너가는 약간 정신 나간 분이 계신가요? 이거는 이 생을 하직하려 하는 분이에요. 아직까지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자동차로 다 바다 건너갔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배를 태우면 건너갈 수 있죠. 그래서 반야선이라고 표현한 거는 우리의 삶이 원래 고해이기 때문에 그렇다. 고해. 고해는 고통이 일물처럼 썰물처럼 늘 상존하기 때문에 고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데는 반야의 배를 타야 된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는 개정도예요. 개정해. 개정도는 개정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도는 팔정도인데 지혜예요. 개정해를 말하는데 개정해를 얻으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원적산, 원적, 마음이 고요한. 이제 바다를 건너갔으니까 산도 한번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다만 맨날 다니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산이 나온 거예요. 산에 등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개라고 하는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개라고 하는 아주 튼튼한 등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된 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등산할 때 필요한 스틱, 양쪽에 그 스틱이 지혜예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정애를 가지고 내가 마음에 내 삶 속에서 이거를 구현해내면 내 마음이 원적하다, 고요하게 늘 불안하고 산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관계를 맺는데 특히 이제 가족끼리보다는 타인과 함께 나하고 인연이 깊지 않은 사람들하고 어떠한 인연이 맺어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을 와가 상담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주 간명하게 답을 줍니다. 뭐라고 할까요? 보지 마세요. 단 그 사람이 내가 끌어낼 인연에 내 힘이 없으면, 내 안으로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힘이 없으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인연을 접는 게 좋습니다. 내가 그거를 끌어낼 힘이 안 되는데 뭘 해보겠다고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그거는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만 주고 더 큰 어불긴. 이게 이제 부부지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둘이 싸우고 나한테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사는 나보고 어쩌라고.
저한테 와요. 와가지고 부부싸움 했다고 그러죠. 그 제가 이제 가끔은 이제 그런 얘기를 정말 진중하게 합니다. 그만 놓으시죠. 그러면 나가면서 다른 보살님한테 세상에 스님이 저보고 잘해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이혼하라고 얘기를 해. 어머, 스님이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스님이 그런 얘기를 이혼하라는, 그러니까 이혼할 마음은 없는 거예요. 아직 헤어질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그 싸움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얘기 쭉 들어보면 그러지 않고는 그 싸움이,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그냥 사랑과 전쟁이야. 무슨 드라마 제목이죠 이게? 사랑과 전쟁이에요. 근데 보통이 그렇게 불안할 때, 그럴 때는 정말로 마음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데,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필요한 게 개예요, 개. 개정해, 개. 그리고 살도원망주죠, 개. 그리고 그 개를 실천해서 단 3일, 5일, 7일, 21일 이렇게 쭉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오게 되고, 마음이 안정이 오게 되면 그 다툼의 출발이 어딘가를 알게 돼요, 내가. 그건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툼의 원인을 네가 알아야 돼 그러죠. 네가 알아야 돼.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그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뭐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국가 간에 이스라엘 전쟁이랑. 그런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요? 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여기 미사일 쐈다 그러잖아요. 똑같이 작게 오면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하나만한 소리이긴 해요, 이게. 근데 정답이. 항상 정답은 하나만한 소리예요. 뻔한 소리인데 정답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게 부처님의 고고정려한 말씀입니다. 근데 왜 못 받아들이느냐? 나의 고집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 부처님이 고집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원적산에 정말로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등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등산할 때 여기 구름산을 올라갈 때도 그렇고 어디 올라갈 때도 그렇고 숨길을 보면서 등산해 보세요. 숨이 차지 않습니다. 숨길을 놓치고 등산하면요 숨이 헐떡거려요. 그래서 올라갈 때 등산에 이렇게 할 때 풍경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는 내가 숨을 길게 뱉는 숨길을 놓치지 않고 한번 등산해 보세요. 지금 제가 만병통치약을 처방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언으로 용한 사람 아닙니까? 네. 이것도 예언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숨길을 놓치기 때문에 마음이 산만해지는 거예요. 숨길을 놓치기 때문에 원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정말 명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최고의 깨달음 얻은 거는 이 숨길을 따라서 수행했기 때문에 깨달음 얻은 거예요. 이 경전의 안반수익경이라고 하는 경전, 안반수익경. 이 안반수익경에 보면은 우리가 숨 쉬는 방법에 대해서 관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숨길을 놓치면 거기에는 지옥길이 열리는 거예요. 숨길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숨길을 놓치거든요. 숨길을 딱 열리면요. 잘 열리면 꽃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꽃길만 걷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나가보세요. 천지가 사는 산대로 꽃이 펴 있고 온 천지가 다 그냥 푸릇하게 그냥 다 꽃이 펴 있어요. 저 나무도 나뭇잎이지만 저도 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 전에 비가 온 다음에 하늘을 딱 보고 산을 보니까 그 산빛이 그렇게 연두빛으로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연두빛으로 물들인 그 산이 왜 그럴까요? 숨 쉬었기 때문에. 나무가 숨을 쉬기 때문에.
겨울에 잠을 자다가 비를 맞고 따뜻한 햇살을 맞이해가지고 숨을 쉬니까 온 천하대지가 다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게 내 삶도 숨길을 천천히.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이들 이렇게 자는 거 보면요, 새근 자죠. 애기가 이렇게 자는 애 없어요. 이렇게 자는, 이렇게 숨을 쉬는 데 가면 어디 가면 그렇게 숨을 쉬어요? 중환자실 가보면. 중환자실 가보면 모든 노인 환자들이 숨을 헐떡인다고 하죠. 헐떡인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숨을 천천히 쉬면서 한번 등산하면 그 오묘한, 너무 깊이는 처음에 들으시지 마세요. 쓰러집니다. 쓰러져요. 우리가 보통 수직관에서 수직관할 때 앉아서 숨을 단전까지만 깊이 들이는 거 한 10번만 해도 머리가 핑 돌아요. 우리는 숨이 그동안 여기까지 마셨거든요. 태어날 때는 태중으로다가 엄마하고 숨을 쉬다가 태중에 끼러지면서 숨길이 이 단전까지 내려가요. 그 나이가 점점 오면 이 숨길이 올라와요. 화내면서 조금 올라오고, 짜증내면서 조금 올라오고, 욕심내가지고 조금 올라오고, 욕망내다가 조금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씩.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코로 빠지면 빠이빠이 하는 거지,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을 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무의사와 법성신이에요. 무의사는 집이에요. 함이 없는 집. 무의라고 하는 말은 중국의 유가에서 쓰는 말인데 이거를 불교에서 받아들인 게 유의와 무의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함이 없다. 뭘 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 철학적으로 내지는 이렇게 좀 이해하면은 좀 아는데 일반인들이 이걸 무의라는 단어는 있는데 이게 함이 없다는 건데 함이 없는 게 어떤 상태냐? 그게 뭐냐 그러면 함이 없다는 거는 제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 아시죠? 핸드폰이 있는데 저 아이폰 씁니다. 아이폰은 이게 제 명의로 돼 있죠. 근데 내가 명의로 돼 있을 땐 내 거죠. 근데 이거를 여기만한 칩이 있어요. 칩. 요 칩을 딱 빼가지고 놓으면 이게 내 거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누구 것도 아니에요. 쓸 때는 내 거지만 요 칩을 딱 뺏가 놓으면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의의 이치. 여기 자중이 하나, 여기 자중이 없는데? 사라졌어요? 자중 한번 딱 쳐보세요. 소리가 들리죠? 들리는 건 위에예요. 함이 있는 거예요. 들리니까. 근데 이 소리가 쭉 깔아내 사라지면 소리가 사라지죠? 그럼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은. 그런데 언제 나와요? 치면 나오죠? 핸드폰도 이거 내게 아니지만 내 칩을 딱 꽂으면 내게 되죠? 그게 무의와 유의를 이해하시면 돼요. 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컵이 있는데 컵이 이제 저한테 물 마시라고 물을 갖다 줬어요. 내가 물을 이렇게 마시면 맛나네요. 맛나. 맛을 느끼고 내가 이것은 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쓰임이 당해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으면 더 이상 내게 아니죠. 이거 금강경사의 사중물이죠. 그러니까 내게 아닌 거죠. 요걸 왜 하냐면 어떠한 일상의 모든 현상의 모든 물질들이 내가 쓰고 있지만 내가 쓰고 있을 때만 내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람도 마찬가지. 내 부인,
내 아내, 내 자식도 정말로 지중한 인연으로 내 인생에 와서 나와 함께 패밀리,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아주 고급 영어가 나왔네요. 패밀리. 패밀리 고급 용어잖아요. 그죠? 패밀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뭐의 합자인 줄 아세요? Father, Mother, Loving 이게 I love you가 패밀리예요. 나중에 풀어보세요. Father는 아빠, 엄마 사랑해. 이게 패밀리예요. 얼마나 고급집니까 이게? 근데 그 가정도 우리가 이생에 와서 모여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건 무의가 안 되고 유의가 되면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가 되죠. 그게 맞죠, 현상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내가 생각하는 그 태도에 가두려면 유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헌짓을 해도 저건 밖에 나가서 남편이야. 밖에 나가면 남의 편이야. 그래서 남편이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아, 이런 유머는 안 통하는군요. 이거 유머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무의사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집을 가지고 있대. 그 집은 뭐냐면 이 집이에요, 집. 작게는 내 몸. 내 몸이고 아니면 내가 사는 공간이에요. 여기에는 내가 한번 머물러 가는 존재인 거다. 그 마음을 빨리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해야 된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의심 내 기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한번 앞구절에 나왔습니다. 기비심이라고 하는 일어날 기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여삐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의한 마음, 무의심. 그 마음이 무의심이에요. 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심은 뭐가 나오냐면 자비심이 나오고, 또 무의사는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지차 없이 자유롭게 걸림없이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워낙 조동법성신이라, 그 법성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요것 또한 일주일 강의용이에요. 사실은 법성만 가지고도. 왜냐하면 법성과 법상은 불교를 이해하는데 그 아주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 몸이 법의 성품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가득 차 있다. 근데 지금 우리 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이 생에 와가지고 그냥 째대로, 자기 째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째대로. 자기 째대로.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여기 이제 보살님들 계시고 고사님들 계시는데 다 여기 지금 한 500명 앉아 있잖아요. 500명이 다 자기 째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째가 있는데 그 자기 째대로 있는데 그거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째대로의 자기의 종자라고 그래. 보통 이제 유식에서는 씨앗이라고 말하거든. 종자. 근데 일단 어른들은 이 종자란 말을 좀 약간 어떤 사람 욕할 때 썼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종자 저거 그런 말을 했는데 씨앗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씨앗이 다 달라요. 원래 가지고 있는 씨앗이. 근데 그 씨앗을 법의 씨앗으로 움트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앗이 법의 씨앗도 있고 욕망의 씨앗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욕망의 씨앗으로 이 몸을 채웠다면 이제는 이 법의 씨앗으로 움터가지고 이 몸 자체를 법의 성품, 곧 본래 붓다인 나로 만들어가는 것, 그걸 이룬 상태, 그거를
법성신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거는 무의사고,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한테, 우리 큰 스님을 비롯해가지고 저나 우리 또 앞에 계신 두 스님이나 다 우리 금강정사는 뭐예요? 무의사예요. 이 금강정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도리 와서 더 실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템플스테이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도 이걸 내 걸 만들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게 무의사라는 거예요. 예. 요거 땅, 요거 앞마당, 요만큼 선 거놓고 요건 가섭이 땅,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그거 하려고 평생을 살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필요한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집착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 몸도 원래 태어난 중생용자가 있어서 욕망으로 가득가득 차 있지만 그거를 법의 성품으로 잘 가꾸어서 본래 붓다인 나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집전하는 분이 들썩들썩 하는 거 보니까 끝날 때가 된 것 같죠? 이 법문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배우는 건 눈치밖에 없어요. 제가 눈치가 산만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앉으면 천리를 보는데 키가 커가지고 쓰면 만리를 봐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눈치입니다.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대목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몸이라 할 때 마음인 몸을 말하고, 마음이라 할 때는 몸과 하나인 마음을 말한다. 좀 어려운데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서 진리의 몸은 마음이 진리의 마음이 되었을 때 몸 역시 진리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일러 법성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신이 있어요. 부처님이 이제 성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시다가 8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부처님의 불신이 사라졌죠. 부처님이 사라졌죠. 이 현상계에서는. 근데 부처님이 남기신 게 뭐가 있어요? 법이 있죠.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에 몸을 이렇게 인화시켜가지고 부처님이 이 세계에 언제나 상존한다고 우리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법신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다르마 카야라고 말합니다. 카야라만 몸이에요. 산스크리트 말로. 다르마 카야. 그 법신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 그 법신이 다른 원력으로 많이 다른 부처님으로 놔둔 게 보신이에요. 보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또 노사나 부처님, 이런 분들이 다 보신이죠. 그 보신이 또 그런 원력으로 세상을 만들어 중생을 대접한다면, 이 땅에 오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죠. 몸을 놔뒀기 때문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보고, 지금도 우리가 부시나라가 열반당에 가면은 오른쪽에 누워 계신 부처님을 보잖아요. 또 지금도 눈만 뜨면 앞에 금강에서 법당의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도부살님. 근데 그 부처님 화신은 중생들이 워낙 많은 소원 발언들도 있다 보니까 한 분인데 이분이 1100억 가지로 몸을 놔둬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가지 소원들을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자비로 끌어놔주고 지혜를 주고 그러는 겁니다. 때로는 산신의 모습으로, 때로는 칠성의 모습으로, 때로는 용왕의 모습으로, 때로는 팔부신중의 모습으로, 때로는 동화스님의 모습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또 좀 더 우리 큰 스님의 모습으로, 아니면은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우리 도반들의 모습으로, 관세음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천백억 과신화가문의 부처님.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현실에 나타나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 나가면 가피라고 하는 찻집이 있는데, 가피는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와요. 알게 모르게 내가 어느 순간 보니까 가피를 입어서 그걸 명운 가피라고. 명운 가피. 향 냄새가 내 몸 배이듯이 법당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은 집에 가면은 엄마 몸에서 향 냄새나 이럴 때 있죠. 그게 명운이에요. 가피들입니다. 명운 가피. 그리고는 꿈에 나타날 때.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네? 그렇게 이제 안내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내가 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신심을 가지고 원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현중가피, 진짜 내 눈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흔하지 않죠. 왜? 우리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나타나도 잘 몰라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이 다 완전히 사라질 때 나타나는 게 현중가피. 그렇게 우리 현상에는 법성이 두루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20일도 안 남았네요. 한 16, 7일 남았는데 그 16일 동안에 금강정사에 작은 정성이나마 빈자 1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정성이나마 등을 하나 밝히고 또 우리 법우들에게 도반들에게 같은 법등에서 권선해가지고 적어도 다음 주 일요일까지 오른쪽 왼쪽 그냥 등이 가득 차가지고 정말 환희심 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발언을 세우면서 오늘 말씀 접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수경과 함께하는 행운여행 13번째 이야기로 감노수와 같이 큰 깨달음을 주신 가섭스님께 감사와 찬탄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